어느 젊은이가 맥이 하나도 없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병원의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그런지 도무지 기운이 없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비타민 V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V라니요, 비타민 A도 알고 B도 알고 C도 알고 있는데 비타민 V는 무엇입니까? 할 때 의사는 비타민 V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의 첫 글자 V입니다. 당신은 비전이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꿈과 이상이 있을 때 더욱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중에서 오늘 봉독한 본문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에 작은 글자로 기억, 우리나라 기억 니은 하는 기억이라고 이렇게 주석이 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주석 보충 설명이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 이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구약의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요엘서를 찾아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하면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 말세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은 바로 여호와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인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성령 충만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듣게 되면 정말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 말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녀보면 학교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 어느 날 시험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날짜는 붙들어 메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잘한 학생은 오히려 그날이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한 학생은 그날이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성도는 마지막 날 말세가 오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정말 축복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모르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은 그야말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세에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이 모두 다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앞날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미래의 일이요, 환상도 미래의 일이고 꿈도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미래를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 99% 이상이 다 지나간 이야기들입니다. 흘러간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앞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미래 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사울 바도도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새 박사로 유명한 윤무부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은 TV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TV에 나와서 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새 박사하면 우리는 유무부 교수님을 잘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말년에 불행하게도 뇌출혈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은 새를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휠체어를 밀어가면서 새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TV에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많이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도 새에 대한 열정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새 박사라는 명칭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약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선교의 총무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선교에서 동남아와 아프리카 열 몇 개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역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들이 세운 교회를 탐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타면서 비행기에 오르는 것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리고 야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에 가서 돌아가신다고 가족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꺾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인들의 고집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 고집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몸으로 열 몇 개 나라를 순방하는 것을 순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열정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느 소설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글을 썼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길 옆에 버려진 하얀 연탄재를 우리가 발로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탄재도 언젠가 한 번은 뜨겁게 열을 내어 주변을 녹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이 다하여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탄 한 장도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꿈과 미래가 우리를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러한 꿈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앞으로 달려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에는 기사와 징조를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기사와 징조의 결과는 피와
불가영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연재해가 있으면 말세다 말세 그렇게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땅에서도 역시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과 기근입니다. 전쟁의 참성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 바로 피와 불과 연기인 것입니다. 폭격을 맞은 현장에는 피와 불과 연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연재해도 있다고 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고 했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말세노인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미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입니다. 그 선교에서 지구 종말의 날을 몇 월 며칠로 정하였습니다. 그날이 예수님 재림 날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긴가민가하는 사람들도 그러다가 진짜 일어나면 어쩌지 하고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재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방송국에서 카운트다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다미선교에 가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방송국에서 카운터까지 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하니까 선교의 책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회를 어지럽히고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궁금증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날이 언제 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겠다고 한 대답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날짜를 몇 날 며칠이라고 정해서 말을 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날이 언제 있는지 모르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대한 신앙은 언제 죽는다고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있는 한 강도는 죽기 전에 하루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데 너는 언제 죽을지를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5명은 기름을 준비했으나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한밤중인데 이제 신랑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켤 수 없었다는 것.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등불을 켜고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등불을 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수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는 기사와 징조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의 암자의 이름이 피우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피할 피자, 비우자니까 비우자의 또 정자, 정자니까 뜻은 피를 피하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그분 말로는 불량의 피를 피하는 정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6.25 전쟁을 어린 시절에 겪은 분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 불량을 당하여서 세상에 난리를 당해서 저를 피난처로 삼은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절에서는 절에서는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자라서 불교계에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어린 시절에 갈고없는 자신을 받아준 곳이라고 하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자의 형편에 피우정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서 그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의 피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막막한 인생, 아무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앞날이 그저 안개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은 반드시 교회여야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가서 말씀 들으면서 살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교회에서 사회를 배우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에게 피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기를 세상 말세 때는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의 비참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내 인생에서 최악의 위기를 겪었다고 하면 다음에는 다시 위기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의 아직 인생의 위기는 모른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또 찾아올 것입니다. 매를 언제 맞느냐, 먼저 맞느냐, 늦게 맞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반드시 내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반드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라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봅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여러 가지 하늘에서 땅에서 징조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와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세에 주님의 하나님의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 기사와 징조를 이겨내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정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광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